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드리운, 좋지 못한, 어두운, 오래된 현상, 이미 오래된 현상 하나를 끄집어내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선대하신다. 하나님은 어떻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선대하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진노를 하셨다가도 빨리 태도를 바꾸셔서 궁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대하시는 대신에 진노하시고, 주께서 그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 숨기시고 그들을 소멸하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런 현상이 하루아침에 잠깐 그렇게 생긴 일이 아니라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래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짧게 있다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모든 병은 오래되기 전에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덜 고생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죄악된 삶에 이미 오래 길들여져 버렸다 하는 것이지요.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언어화되고 사고방식이 습관화되고 부정적인 관계들만 남았고 이런 현상이 오래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오래된 현상, 이 현상의 병폐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치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전혀 그 사실을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처럼 바람이 시들고 말라떨어진 잎사귀를 그냥 이렇게 바람의 힘으로 몰아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 이게 어떤 현상이 오래되면 나타나는 병폐예요. 힘이 없어요. 버텨낼 힘도 없어요. 옷이 더러워져 가지고 더 이상 더러워져도 뭐 상관없어. 냄새가 나도 자기 코로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이미 오래돼 가지고. 나무 잎사귀가 말라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리 불면 이리 저리 불면 저리 몰려다니는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래된 현상에 놓이다 보면 내 삶에 만족이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하며 허무한 삶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와 영적 무능력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오래된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오래된 현상에 빠져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탓만 같아서 기도 드리는 용기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미 오래된 현상에 빠져 있다 보면 신앙의 생명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무덤덤한 인생을 살고 감동 없는 삶을 살고 있어도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된 현상이 아니면 잠깐이면 이게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해보기도 하고 근심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 놀랄 일도 아닌 거예요. 이제 어지간히 불신앙해도 어지간히 죄악 속에 살아가도 어지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거 놀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무엇이든지 이처럼 오래된 현상이다 보면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것이 오래된 현상이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이 오래 지속해서 그 좋은 일에 빠져서 전혀 죄된 생각도 갖지 못하고 죄된 생각을 가질 수도 없고 죄된 일들을 할 수도 없는 오래된 현상 속에서 그저 파묻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쁜 것이, 죄악된 것이, 불신앙이 오래된 현상으로 지속되다 보면 그 병폐가 크고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오랜 병폐와 같이 이미 오래된 그런 상황과 같아서 나쁘기 짝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이미 오래된 현상, 여기에서 탈출하는 탈출구가 무엇이겠습니까? 탈출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탈출하겠습니까? 어디로 탈출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무슨 힘으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스스로 분발하라. 스스로 분발하여. 우리는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붙잡는 일을 스스로 분발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고 거듭난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분발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자가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생명력을 잃은 죽은 낙엽을 죄의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그 인생에서 분발해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참으로 이사야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분발한 자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발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분발한 자가 없느냐? 없구나. 있어야 하는데. 여기 스스로 분발하여 이 말은 우르입니다. 우르. 깨다, 눈뜨다, 일어나다, 자극하다, 충동하다, 흥분하다, 스스로 일어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는 스스로 눌려있던 영적 무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그렇게 세상 따라가던 바람 따라가던 그런 인생이 그 무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킬 때 우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는 영적 무기력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영적 무기력 상태를 깨닫지도 못하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너도 그러고 살고 나도 그러고 살고 세상도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분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러고요. 저 먼저 사람도 그러고요. 저 사람도 그러고요. 저희도 그렇고요. 뭐 그런데 뭐 그러니 뭐 너도 나도 다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지. 거기서 분발해서 뭐 개선해 보려고 힘쓰는 그런 풍토가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 줄을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줄을 붙잡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줄을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줄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붙잡다는 이 히브리 말 하자크,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꼭 잡다, 꼭 붙잡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여 스스로 그렇게 꼭꼭 붙잡는 자, 붙드는 자 그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스스로 주를 붙잡는 자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며 스스로 중보하며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아예 지금은 없다. 없고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찾는 자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주를 찾고 주를 붙잡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도 지금 상태는 그렇게 밝지 못해도 어두워도 그래도 스스로 분발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스스로 분발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꽁꽁 붙잡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만 하면 또 그런 교회가 있기만 하면 그런 풍토가 사라지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불붙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적어도 스스로 분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분발해서 여호와 이름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발목이라도 붙잡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야곱이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대면하고자, 야곱을 치고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스스로 분발하여서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잡는 것, 붙잡은 것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얼마나 분발해서 기도했는지. 날이 샜고, 그리고 그의 고관절이 다 나가도록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형 에서와 그 군대는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적어도 형제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둘은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두 형제가 얼싸안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 아우야 얼마나 고생했냐, 집으로 가자, 뭐 이런 거예요. 그 일이 스스로 분발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 아뢰일 때, 스스로 분발해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에 정정이 된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 성경이지요.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로의 총애를 받고 있던 당시의 권력자인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 민족이 미움을 받아서 그들의 멸망이 눈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끌려와 있던 유다 사람이었던 삼촌 모르드게와 조카 에스더가 그런 환난을 앞에 놓고, 그런 멸망을 눈앞에 놓아놓고 우리가 서로 지금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분발해서 우리 죽으면 죽자, 그러면서 서로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황후는 불지도 않는 황제에게 나아가고, 모르드게는 아무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유다의 슬픔의 날이 될 뻔한 그 날이 기쁨의 날로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분발해서, 모르드게가 스스로 분발해서, 에스더가 스스로 분발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붙들었을 때 오히려 고난의 날이 축복의 날로, 부끄럽고 고난이 넘치는 그런 날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날로 변화되었다, 바꿔졌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발을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붙잡는 데는 여러분요, 다른 장사가 없어요. 다른 방해꾼이 있을 수 없어요.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덧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러면 뭐 나 구원 받지 뭐. 내가 뭐. 그래서 아니라고 그릇된 생각에 나태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고 빠져 있다고 하면 이제 돌이키고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를 더 단단히 붙잡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따놓은 동상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그게 언제든 취소될 수도 있고 언제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놓쳐질 수도 있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선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던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라도 선대하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넘기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사마리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남유다마저도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남유다마저도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기력하게 아무렇게나도 해도 뭐 따놓은 당상 구원 영생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항상 분발해야 되는 거지. 여전히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나라 가까울수록 더욱 분발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더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붙잡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야곱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분발해서 확 붙잡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붙잡고 놓지 않는.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청교도인들의 기도는 영혼의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이 열심 있는 기도였다. 그렇게 청교도인들의 그 기도 생활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영혼의 수레바퀴에 기름을 쳐서 그렇게 열심 있는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붙잡는 그 붙잡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영적 생활이 믿음 생활이 방종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손을 느슨하게 잡아서 놓쳐버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편하려고 막 끝이 없어요. 한이 없죠. 방종하고 싶어서 방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날 날이 없습니다. 방종의 날은 새지 않습니다. 계속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염치 없어도 스스로 분발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기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염치 없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그릇되게 살았는데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 염치 없는 거야. 염치 없으니까 부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붙잡으면 그 염치 없는 짓이야.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염치가 없어도 스스로 분발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염치 없으면 어떻습니까? 염치 없어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염치 없어도 방종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두운 길로 간 것보다는 염치 없어도 여호와 한번 부르고 염치 없어도 여호와의 다리 한번 붙잡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스스로 분발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고
낯을 들어 추수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종교개혁주의는 한 주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그것은 우리를 살피고 이것이 이미 오래된 그런 상황인가 그것을 헤아려서 오늘 우리가 속기 분발해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마지막 추수 때라도 추수를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혼과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